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며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정부의 방역 수칙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던 이런 성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또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면 예배지 왜 참 예배라고 했을까? 참 예배가 아닌 예배도 있기 때문에 참 예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하여 나눈 대화 중에 일부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23절, 24절인데 그 앞에 보면은 대화의 시작은 물론 그 앞에 4장서부터 시작됩니다만은 이제 단락을 나눠서 보면은 여기 19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서 앞에 19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예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세기 당시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시리즈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유대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는 요세푸스 책 6권 4장 3항에 보면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하여 불태우기 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맡았던 장군이 티투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6명의 중요한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성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장군님, 이미 유대인들에게서는 성전이 아니라 무기고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태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 한 장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러보건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자가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고 돌무더기 쌓아놓은 창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약 한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흩어졌던 기간 동안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남자 장년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 장년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긴 세월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훗날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과 연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최소한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지만 성전이 파괴되었다든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면 온라인 예배나 회당 예배가 필요했겠지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복구되고 회복된다면 다시 원대 복귀해서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완전히 시장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했지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화려하고 웅장한 이런 성전에 좌정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가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삼고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몸은 굉장히 중요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성전된 성도들의 몸이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예배 드리는 자세는 남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23절, 24절 메인 본문인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뭐니 해도 영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육을 가진 피조물과 같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인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잠자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쉬고 피곤하고 먹고 자고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는 푸네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은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알레데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 뜻은 참된, 진실한, 옳은,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숨을 쉬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숨을 훅 하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줘야지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이 푸뉴마, 이 영을 불어 넣어준, 그래서 숨을 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예배하면 하나님 다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면 굳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예배를 선별하여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흠행하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영과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기만하게 또 불경건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죽은 자도 있고 제사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이왕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자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기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예배에 점점 익숙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게 벌써 3, 4, 5, 6, 7, 8, 9, 10월 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7달, 8달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굳이 번거롭게 교회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신전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셔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예배자의 자세와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화를 받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성경에서 한 두 사람을 추천해서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늘 집중하며 정금 같은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된 나라에서 모함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늦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역시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포로된 땅인 이 바사의 아닥사스 왕에게 자신의 입장을 아뢰었고 허락을 받아서 고국에 돌아와서 수많은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포로 중에서도 마음은 늘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시대의 존귀한 인물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과 같이 주보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뭐가 와서 보면 압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소통이 안 되면 다 불통됩니다. 그래서 주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주님과 잘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지 아까? 영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존재가, 우리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눈앞에 두고도, 눈을 뜨고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속지도 않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그 어떤 악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신실한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